남묘랭개교 남묘랭개교 남묘랭개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묘호랭개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묘호랭개교란 니치렌 대성인의 깨달음의 구국인지라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어휘 구전을 통해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무란 범어, 고대 인도 표문 문장으로서 이것을 한어로 번역하면 기명이라고 합니다. 그 기명하는 대경, 대상의 인과 법이 있습니다. 인이란 운저의 석존, 즉 인본존이신 니치렌 대성입니다. 법이란 말법의 법화경, 이미 법본존인 남묘호랭개교입니다. 법이란 말법의 법화경이며 법본존인 남묘호랭개교입니다. 즉 인법 일개의 대본존님에게 기명한다는 것이 진실 중의 진실한 기명인 것입니다. 이 기명에 대해 다시 말한다면, 기명이라 해도 여러 가지의 기명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신하들은 주군에게 기명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나 연구에 목숨을 걸고 몰두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명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등산가로서 산에 목숨을 바치는 것을 본래의 희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명은 절대적인 행복에 통하는 기명은 아닙니다. 무엇에 기명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행, 불행은 결정되고 맙니다. 눈앞의 일에만 집착해서 사는 인생, 낮은 목적에만 기명해서 만족해하고 있는 인생, 이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최고 무상의 기명은 무엇일까? 본원적인 기명이란 무엇인가? 이것이야말로 니치렌 대성인에게 기명하고 남묘호랭개교에 기명하는 이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명이며 사실상으로 절대적 행복을 감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행복, 세계의 참된 평화인 광선유포라는 법전에 모든 것을 바치는 모습이야말로 진실한 기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대어본전을 믿고 창제한다는 것은 우주
본원역에 기명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대복운이 나의 생명 속에 갖추어지게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귀라 하면 정문 불변 진여의 이에 기하느니라. 명이란 본문 수연 진여의 지에 의거하니라. 기명이란 남묘호랭개교 바로 이것이니라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문 불변 진여 이에 기여한다는 것은 대우주의 본원력이 남묘호랭개교이므로 이 본원에 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몸도 묘법의 당체이고 우주도 묘법 그 자체입니다. 우리들이 묘법을 불렀을 때 나의 생명의 대우주 본원의 리듬에 합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변 진여의 이에 기한 것으로 됩니다. 이번에는 그 우주 본원적인 묘호랭개교의 현실 생활상에 또한 생명활동상에 영연해 오게 됩니다. 그 생명력 지혜가 원천이 되어 고난, 고뇌를 타개하고 인간 변혁, 생활 변혁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연 진여의 지에 의거한다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서 그 자체는 불변 진여의 이가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리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법이죠.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열심히 그 어서를 연찬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불변 진여의 이에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불변 진여의 이인 어서를 신심과 지혜에 의해 터득하여, 여기가 중요합니다. 터득, 그 어서와 신심을 통해서 지혜를 터득하여 자신의 생활의 양식으로 인생관, 목적관의 원천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수연진여의 지혜에 의거한 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부처님의 어서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어서를 통해서 실상으로 내가 바꿔져 나갈 때 그게 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 방정식은 일체 모든 일에 맞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요, 마이크로폰이 있다고 합시다. 마이크로폰 그 자체의 구조는 불변 진여의 이에 해당합니다. 그것에 스위치를 넣어 전기를 흐르게 하고 작동시킨다. 음향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이러면은 수연 진여의 지혜에 의거했다고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명이란 남묘호랭개교 바로 이것이니라. 말씀은 우리들이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주의 리듬에 합치한 도리에 맞는 자연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힘이 현실의 생활에 위대한 지혜와 활력으로 되어 발휘된다는 것은
말합니다. 묘법은 우주 대철칙이며 대천리인 동시에 왕성한 생명력과 빛나는 영지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묘란 어구구전에 묘란 법성이며 호란 무명이며 무명법성이 일체임을 묘호라고 하느니라 고 있습니다. 묘호를 무명과 법성의 입장에서 설한다면 묘는 법성이며 깨달음을 말합니다. 호는 무명이며 미혹을 말합니다. 따라서 묘라고 말할 때 이미 무명 법성이 일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념 속에는 무명과 법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구계와 불계를 함께 갖춘 10개 호구 일념 삼천의 당체인 것입니다. 이 당체가 3대 비법의 남묘호랭개교를 수지하고 창제함으로써 불교의 생명활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냉계란 어우구전에 냉계란 인과의 이법이니라 또 인과 일체니라 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 구실을 설하신 근원입니다. 인과의 이법은 우주, 만물을 꿰뚫고 있는 법칙입니다만 이것을 나누어 보면 인과 이시와 인과 구시의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에 합격한다는 등으로 보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시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 이시라 합니다. 이에 상대에서 손가락 끝에 불이 닿아서 뜨겁다고 느끼는 경우 불이 닿는 것은 인이고 뜨겁다고 느끼는 것은 과로서 일순간의 인과입니다. 또 노하게 되면 인상이 변하는데 노하는 인과 인상이 변하는 결과는 동시의 소작입니다. 이것은 유사한 사례로서 이것이 바로 인과 구시라고 하는 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이 일순 속에 인과 과를 갖추고 있는 것을 인과 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과 구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념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미 과도 갖춰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인과 구시입니다. 그리고 일념상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아까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곡식을 거둔다라는 이런 결과 이것을 인과 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씨앗을 뿌렸을 때 과가 있다는 것이 인과 구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묘호랭개교라고 부르면 바로 내 몸도 불개의 생명이 용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몸은 그런 법성과 무명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개의 생명과 불개의 생명
그래서 남묘호랭객이라고 부르면 바로 불교의 생명이 자기 자신에 영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과 이시, 인과 굿이라 해도 두 가지의 인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견해의 차이며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씨앗을 뿌렸을 때 이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결과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엄밀하게 추구한다면 모두가 인과 굿이며 인과 이시는 얕은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인과 굿이는 불법의 긍리로서 일념의 신법 즉 생명에는 인과 과가 동시에 갖춰져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일념의 신법, 생명의 인과 굿이는 두 가지 입장에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1은 생명에는 10개가 있으나 이 경우 9개를 인으로 하고 불개를 가로하여 9개즉 불개로 되고 그리고 10개는 서로 갖추며 서로 융합해서 일념의 생명에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제2의 입장은 10개의 각각의 인과 굿이가 있습니다. 앞서 예로 들은 노에서 상이 변하는 것은 수락의 인과 굿이며 또한 창제를 하는 경우에는 믿는다는 인과 제목을 부르는 과가 동시에 갖추고 있으니 이것은 불교의 인과 굿이 A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인과 굿이란 동시에 어떤 일을 했을 때 동시에 이미 결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인과 굿입니다. 후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과 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인과 굿이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입장에서 말하면 생명은 영원한 존재라 해도 현실에는 일순의 생명은 연속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하고 장원하고 하는 인생 같지만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일순이라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비춰볼 때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장훈한 그 세계를 유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즉 과거의 업인도 미래의 과보도 현재의 일순의 생명에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가 현재 생명에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앞으로는 우선 미래죠. 따라서 일순을 최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최고 인생인 것입니다. 일순을 최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최고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불교용으로서는 범부라고 합니다. 범부는 잘 안되죠. 여러가지 사회생활과 또 번뇌와 고뇌의 또 걱정과 또 거기에 또 인간관계와 밀접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육도, 지옥계, 악의계
축생계, 수라계, 인계, 천계의 생명으로 빨리 분동이 잘 되죠. 그런 연에 의해서 누가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연이 오면은 내 몸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분동이 되죠. 예, 그러한 연을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만들어가느냐. 그것은 남묘호랭개교라고 불러서 불계가 영현됐을 때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계적 불계, 구계라는 생명을 불계가 이렇게 올라서 있으면은 늘 불계의 생명이 있으면은 분동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의 일순위 생명이 인으로 되어 영원한 미래의 과가 또한 이 일순에 구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 구시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3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과거를 알려고 하면 현재를 보면 안다. 그 미래를 알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미래의 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전번에 제가 드렸습니다. 쿄란, 그러니까 남묘호랭개교에서 쿄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쿄란 어구전에 쿄란 일체 중생의 어느 음성을 쿄라고 하느니라. 석에 가로되 성이 불사를 이룬다. 이를 이름지어 쿄라고 하니라고 있습니다. 즉 우주 삼라만상의 언어, 동작 전부가 쿄입니다. 현인의 언동도 쿄이며 어리석은 범부의 애침도 쿄입니다. 이 쿄는 그것 자체의 진리와 가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정, 신경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다도 유정, 신경이 있는 것의 쿄가 높고 유정 중에서도 고양이나 개보다도 범부 쿄가 높습니다. 사람의 쿄가 높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 중에서도 범부보다는 지자 중에서도 대지자의 쿄가 높습니다. 대지자 중에서도 부처의 쿄가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물장수는 어물장수로서 쿄를 늘 잊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생선장수는 생선 왔다고 애쳐야 많은 자기의 어물장수로서 생선을 팔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목수는 목수대로,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쿄를 잊고 있습니다. 다 쿄가 있죠. 그러니까 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쿄라는 것은. 묘란 최고 가치 있는 생명이며 냉계라 함은 최고 가치 있는 생명을 내포한 옥체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선을 행하는, 즉 대선 생활을 행하는 사람의 그야말로 최고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또 생명이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에 걸쳐서 영원히 계속되어 가는 것을 켜라고 합니다. 구전에는 3세 상황을 켜라고 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에 3세에 걸쳐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 3세 상황의 뜻입니다. 이상을 결론 지어보면 우주 삼라만상은 전부가 묘법이며 묘이며 랭계이며 켜입니다. 묘호랭계교입니다. 우리들은 3대 비법의 남묘호랭계교의 의에서만이 숙명전환을 전환하고 성불이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행복경애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 불두수행의 구국 최고 무상도도 이 7자의 나무묘법 연화경 이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남묘호랭계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남묘호랭계교는 대단히 그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는 난신 난해 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 남묘호랭계교라고 부르면은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고의 극치인 무상도,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행복경애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연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또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고 나쁜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법도 대우주의 근원의 법칙인 남묘호랭계교의, 아까 제가 기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는 기명입니다. 누구한테 기명하느냐에 따라서 내 팔자, 수겁이 전환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묘호랭계교 부처님한테 기명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 늘 탐진치라는 이 삼독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자기만이 잘났고 자기만이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뜻대로 안 되면 상대방은 헐뜯고, 또 나와 뜻이 안 맞으면 헐뜯고 노여하고 또 후회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남묘호랭계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겁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닦아 나가야 된다.
저도 운동을 합니다만은 헬스장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음을 우리가 닦아야 된다. 마음에 보약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남묘호랭개라고 부르면은 마음이 닦여져 갑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진지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했을 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단 몇 마디로 해서 성취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병에 걸려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묘호랭객이라고 부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0개 생명, 지옥계, 악의계, 축생계, 수라계, 인계, 천계, 성계, 영광계, 보살계가 명복이 됩니다. 불계가 용연합니다. 그 대신 그 우리 눈에는 이런 10개 생명 상태가 잘 안 보이지만은 사람 각각에는 이런 10개의 생명 상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연이 오면은 그 연에 따라서 생명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와서 기쁘게 맞이하면 1000개의 기쁜 생명이 나올 것이고, 누가 와서 화를 돋우면은 수락의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TV를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할 때 슬프고 또 어렵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안 됐구나 하는 보살계의 자비의 마음이 나오죠. 눈물도 때로는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감동을 받고 그건 보살도의 자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10개의 생명이 늘 상주하는데 다만 명복에서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러나 그러한 연이 오면은 다시 나타나는 거죠. 지옥계도 어떻습니까? 누가 와서 자꾸 돈 꿔달라, 뭐 어려운 것을 부탁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계입니다. 그리고 이 악의계는 어떻습니까? 끝없이 뭔가 더 가지고 싶고 하는 것이 악의계의 생명입니다. 축생계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축생계는 거기에는 참 어리석죠. 강태공한테 낚싯바늘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그냥 물었다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축생들은 어리석잖아요. 산에 뭐 이렇게 올무를 쳐놓으면 뭐 노루나 뭐 이렇게 짐승들도 이렇게 그런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를 당한다든가 뭘 하고 나면 후회하고 왜 내가 어리석었을까?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남묘호랭객이라고 부르면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런 남묘호랭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도 그런 남묘호랭개교를 통해서 제 마음이 항시 분동이 안 되게끔 또 선행을 할 수 있게끔 늘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는 분들 모두도 기원하고 모두가 무사해야 되니까요. 저만 행복해져서는 안 됩니다. 주위의 모든 분들 또 전체적으로 사회에 또 나라에 또 전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이 불법을 가지고. 그래서 모두가 정말 이 금생 인계에 있을 때 아름다운 추억과 또 건강과 또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저도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묘랭개교 남묘랭개교 남묘랭개교